제가 이제 이런 선교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붙인 게 선교는 수수께끼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선교는 수수께끼란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나와요.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근데 이 비밀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미스테리를. 그런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헬라말로는 무스테리온이에요. 무스테리온.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단어를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느 때 사용하느냐면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스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간의 말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아마 천국 다녀온 사람들을 한 6, 7명 정도는 만나봤어요. 6, 7명 정도를 만나봤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분, 외국인까지 한 6, 7명을 만나봤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의 책이라든지 그분들의 간증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만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천국을 설명할 때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층천을 다녀왔던 사도 바울도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천국이 없었다면 아프리카 안 갔습니다. 뭐로 가요? 제가 한국에서 목표를 해도 될 거고 미국에서 목표를 해도 되고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표를 가도 될 거고 다 하는데 구태여 뭐 제가 선교지에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천국과 선교지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는 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마치 이와 같이, 마치 이와 같이라고 소위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요. 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LA를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LA를 얘기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LA를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처럼 느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천국 재밌는 것은 우리 감비아에서 예로 칸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강한 무슬림이었어요. 기니 출신인데 아주 강한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여기 레바논에 있는 무슬림 형제들을 자매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여러분들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미션 도중 중에 하나니까 모슬렘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을 크리스찬들하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을 무슬림들하고 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슬렘은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 그 인카네이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사람 된 하나님을 사람이 죽였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또 죽였는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슬렘 선교를 할 때는 그 책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알라를 구하다가 예수를 만나다.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면 얼마나 한 모슬렘, 신실한 모슬렘이 크리스찬 되기가 어려운가를 그 책으로 썼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모슬렘이 기독교에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모슬렘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모슬렘이 크리스찬 되는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요. 선교사하고 함께 살면서 혼란이 왔어요. 아니, 선교사를 봤더니 너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냐, 남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이런 장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로웠어요. 잘못된 종교를 왜 저렇게 믿고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있나? 모슬렘은 자기가 본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고 있지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잘못 믿는 종교 기독교를 믿는 이 선교사는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다 드디어 하루는 결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방에 홀로 들어가서 코란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알라야, 나는 당신을 믿는 무슬림인데 내가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내가 믿어야 할 신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위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혼란지가 왔는데 당신이 진짜라면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았더니 자신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붕 느끼는 그런 필링이 있었다. 마치요, 우리가 여러분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천국도 동일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천국과 땅에 공간이 있어요. 시공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 말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고 바울도. 관심은 마호멧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마호멧이 있는 지옥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사람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됐다, 내려가자. 그래서 다시 천사의 손을 잡고 지상에 내려와서 깨끗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좋은 지도자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저에게 정말 모슬렘을 선교하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준 멋진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모슬렘을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좋은 지혜를 많이 줬어요. 천국 갔다 온 얘기야. 또 영국에서 만난 초등학교 아이, 우리말도 잘 모르는 아이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라나서 지금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고 이 브레인 닥터가 됐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천국에 가고 예수님 봤지? 봤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하니? 기억한대요, 그 얼굴을.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예수님 닮은 사진이 있느냐? 물었더니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신비한 얘기지만 그림을 그렸던 예수님을 그린 사람도 환상으로든지 뭐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천국을 별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을 간다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전혀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국을 설명할 때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 번, 복음서에 딱 한 번이야. 근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5번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비한 단어예요.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 설명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계시록을 기록할 때 신비한 얘기들이 할 수 없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스테리온 한 5차례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구약 가운데에는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이 딱 2곳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다니엘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시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다. 이 꿈 얘기를 얘기하고 설명을 해라. 근데 누구도 못했죠. 누구도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싹 죽여라.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끼어 있는 거죠. 그때 아리옥에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임금님 너무 급하십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하룻밤을 주면 내가 섬기는 우리 은밀하신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밤새껏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은밀하신 가운데 은밀한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밀한 비밀을 가르치신 그 은밀함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에게 구합니다. 그때 사용한 그 은밀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그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은밀한이라는. 그러니까 70인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욥기서에 단 한 번 단어가 나오는 거 빼놓고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무스테리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20번을 사용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신비는, 이 은밀함은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됐으며, 대부분이 20번이 다 선교에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로마서 가운데 이 신비를 깨달은 것은, 로마서는요 선교의 책이죠. 내일쯤에서 아마 로마서 얘기를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비하죠.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좇아서.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만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교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수수께끼 같은 것인가.
누가 수건 하나만 갖다 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비몽사몽간에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약간은 그런 걸 느끼는데요. 잠깐 좀 진행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됐어요.